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약에 회개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같이 살지 마라. 회개하려거든 하여튼 뭐 끝까지 용서해줘라. 회개한다는데 그렇죠? 끝까지 용서해라. 근데 회개 안 한다면 같이 살지 마라. 회개하니까 같이 사는 거고, 회개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수할 거냐 아니면 용서하며 살 거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사람이 병이 왜 나요? 복수심에 불타면 병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고 자기가 두렵고 힘들어져요. 기분 나빠져요 자기가. 그러니까 화가 나고 속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용서하면 어때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 이런 게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용서하면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서만 해도 병이 없어지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용서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이게 응어리진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복수할 거냐, 이걸 가지고 보복하고야 말겠느냐 아니면 용서하고 살겠느냐,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한번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어요. 아니 제가 어느 산 자락에 있는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밑에서 웅성웅성해요. 밑에 집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 밑에 집에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누가 죽었대요. 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내 가는 느낌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래요. 내 느낌에. 꿈이니까 그냥 꿈이지 뭘. 꿈이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꿈이야, 꾸미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그게 CCTV에 다 이게 잡혀 있다네. 그러니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내가 내려가다 주춤하고 내가 죽였다는 게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살인자를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꿈이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래요. 여러분도 꿈 꾸면 꿈속에 진짜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윗집 위에 이제 있었던 장소로 도망갔거든요. 거기에는 뭐 우리 교인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사람들이 경찰들도 막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갖다 포위를 하려고 이제 날 찾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CCTV에 잡혔고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에 다 꿈이니까 이게 다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꿈꾸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분명히 내가 잡히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그 뭐 죽이는 장면이나 죽이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느낌에 죽인 거예요, 누구를. 근데 그거 나를 이제 내가 그 옷을 입고 죽였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거지. 경찰도 와서 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성도들도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으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뛰어내렸거든요. 창문으로. 근데 1층이기 때문에 뛰어내려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창문을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그 창문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은 날 찾는다고 이렇게 뒤에 웅성웅성 하죠. 뭐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난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잡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만 잘 넘어가 주시면 이번만 잘 넘어가 주시면 다시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한 번만 나를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넘겨줬을까요? 넘겨줬으니까 이 나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꿈이니까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넘겨줬어요. 어떻게 넘겨준 줄 알아요?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6월절처럼 이제 넘겨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잡힌 거고, 이건 뭐 분명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다 입었고 경찰들은 다 와 있고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잡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딱 넘어간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거 한 번만 넘어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넘어가는 그것이 딱 온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상상도 안 가요? 어떻게 넘어갔나?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깨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니까 이게 다 넘어가지더래요. 이게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게 이게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나는 이제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뭐 잘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전날 복수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복수하는 영화를 봤는데 아마 내가 복수를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 외딴 집이니까 산 같은 데 이런 데서 복수하는 그런 영화를 학생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게 내가 그 주인공인가 하든가. 그 참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영화 본 게 걸려가지고요, 사모님이 칠판에다가 1년 동안 학생들 영화 보는 거 금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기독교 영화만 오케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몰래 봤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서 이제 그 저녁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인 거죠. 막 복수극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느낌이 잠재적으로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가지더라. 어떻게 넘어가지 해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넘어가긴 넘어가게 하는데 한 번에 딱 넘어가는 방법이 있더라. 꿈을 깨니까 꿈을 깨니까 그 불안도 싹 사라지고,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이런 게 딱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잘못하고 질병이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치 꿈이었으면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것은 꿈이었으면, 내가 어느 날 이것이 꿈이 깨어지고 꿈이 깰 때 이 모든 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도 모든 질병에 고통받는 것도 그 꿈이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괴롭고, 현실과 똑같아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두려움, 괴로움, 이것은 현실과 똑같아요. 그 꿈도요, 지금 똑같이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 꿈을 깨니까, 그러니까 이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꿈을 깨니까 다른 세상이, 옆에 아내가 누워있고 그냥 너무 새로운 세상이 막 펼쳐지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막 굉장히 괴로웠던 그 모든 그 순간이 꿈을 깨듯이 이것이 벗어나면 얼마나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불안함과 상처와 괴로움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미래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꿈을 깨듯이 뭔가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죠. 그게 천국 생활인 겁니다. 가정에서 볼 때 참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몸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응어리진 것이 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응어리진 것이 뭐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잊어버린 것 같으나 한쪽에 또 숨겨놓고, 또 잊어버린 것 같으나 또 한쪽에 숨겨 있으면 이 몸이 그걸 알아요. 몸이 그걸 알아서 막 괴롭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7, 80%는요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나서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할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하며 살 거냐, 아니면 보복하며 살 거냐. 영화 같은 데 보면 복수하는 데 보면요, 복수할 때 막 짜릿한 느낌이 있죠.
복수하는. 왜냐하면 상대방이 워낙 악하니까 말이에요. 워낙 악하니까 막 복수할 때 뭔가 통쾌해요. 막 복수해서 주인공이 안 죽으면 영화가 더 흥행하고요, 주인공이 같이 죽어버리면 영화가 망해버립니다. 이게 주인공이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본 영화는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망한 영화를 우리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복수할 때 뭔가 막 짜릿한 그런 게, 남자 주인공이 의도 터져서 죽고요, 여자 주인공이 죽였어요. 복수를 했어요, 나머지. 그래가지고 그냥 다 끝났는데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영화는 우울해서 안 돼요. 음악 자체도 우울해서 안 되더라고요. 즐겁고 희망차고 뭔가 밝은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우울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공을 살려가지고 둘이 해피엔딩으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둘이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끝나면요, 그러면 영화는 흥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복수는 막 진짜 멋있게 복수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정말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진짜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주차 문제만 걸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간판 문제만 걸려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가 생겨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하게 자는데 우리는 괜히 잠도 제대로 안 오고 화가 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눈은 이로 하고 이는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막 팔다리로 해버리고 이는 뭐 그냥 막 이 장기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꼭 눈으로 해야 되고 이는 이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율법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한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해해 줘라. 그 말은 악한 자를 좀 이렇게 같은 쪽에 있어라, 그죠? 이게 양쪽으로 적군과 이제 우군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좌와 우로 나누지 말고 요거를 같은 편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같은 우편이 되도록 해라. 아니면 같은 좌편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편 좌편으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위아래로 나눠서도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에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되고요, 속옷을, 어떤 놈이 속옷 달라고 그래요. 이상하지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냥. 그럼 나는 뭐 입고 입으라고? 다 줘버리면 너는 빨개 벗고 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그 이상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가 뭐 닭, 오리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리를 간다면 이제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몇 킬로를 같이 이제 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해봤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했어요? 구했으니까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줘라 이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유 성경에 저 써 있으니까 누가 꾸자 그러면 아이 주자. 그리고 그냥 누가 달라 그러면 에이 줘버리자. 그럼 주면 이제 아우 나 있잖아 나 누가 달라 해서 나 줬어. 참 착하네. 그렇지?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건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속옷하고 겉옷 얘기만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오른편 뺨을 때리면 무슨 손으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오른쪽 때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게 되죠. 왼쪽 때리면요 왼손으로 때리죠. 근데 분명히 이건 누가 때린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때린 거죠. 저쪽에서 오른편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쪽 때리려면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한 번은 왼손으로 맞고 한 번은 오른손으로 맞으라는 얘기야. 그죠? 한 번은 왼손으로 맞고 한 번은 오른손으로 맞. 자, 한번 이제 때려볼까요? 이제 상대방 옆에 있는 상대방을 한번 때려볼까요? 자, 한번 그렇지 않아도 기분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 좀 세게 때릴 것이고 잘 됐다 오늘 목사님이 허락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한번 딱 후레쉬했다고 생각해서 자 때렸어요.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기가 손바닥 자국 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지. 이 깎깨물어. 이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딱 때리니까 휙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 때려가지고 휙 돌아갔네.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살게 해야 돼? 아니면 저쪽에서 또 한번 때리라고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한번 때려가지고 이쪽 휙 돌아갔으니까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대 또 때려라 그래서 때려가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되돌려놔라 그 말이야. 다시 되돌려놔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놔라 이거야.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자, 원래는 살아 있었어. 그러면 때렸으면 어떻게 돼? 때리면 죽은 거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는 사람 한 번씩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하면 그 맞아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맞으면 해결돼 그런 말 하잖아요. 자, 한번 때리면 맞아야 돼. 그래서 딱 맞았어. 맞으니까 휙 돌아갔어. 돌아가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기분 나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쪽 편을 때려서 나 원상복귀 시켜줘. 그래요. 한쪽 편 딱 때려서 원상복귀 딱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야? 자, 맞아서 첫 번째 맞아가지고 죽었더니 한 번 또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원상복귀 되는 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옛날 살던 모습이 아니고 때려서 휙 돌아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살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라 그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려라. 자, 너를 죽이잖아? 그러면 다시 살아야 돼. 부활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너를 죽인 자는 너를 다시 부활시켜야 될 거야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우리를 율법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살리겠죠.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오리를 갔어요. 자, 오리. 그러면 오리를 갔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리를 갔으니까 여기서 오리 동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오리를 가니까 심리도 가라 그러잖아요. 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 몰라? 자, 오리를 가라 그래서 오리를 갔어요. 오리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오리 갔으면 야, 심리 가주자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분명히 심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목적지가 오리요. 목적지가 오리라고. 근데 왜 심리를 가야 돼? 아니, 서울에서 지금 대구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려고 그러는데 대전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대로 심리를 더 가져야 되니까 다시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역까지 도착하면 안 돼. 우리 부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붙잡고 부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사람은 대전까지 오는 게 목적이라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부산까지 데리고 가냐고. 힘들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리를 갔는데 심리를 가져라, 그 말은 오리를 가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다시 오리를 가면 그게 심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서 떨어진 거를 다시 오리를 와서 심리를 가주면 어떻게? 원상복귀 돼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켜라, 그 말이야.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너희들이 해를 끼치고 너희들이 복수하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서로 갈라진 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복귀 시켜라. 오리 가게 했잖아? 그러면 오리 가게 하면 복수잖아. 그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복수하게 하는, 원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는 것을 돌아오게 해서 복음으로 은혜로 갚아줘라, 그 말이에요. 심리를 가게 해줘라. 원상복귀 시켜라. 오른편 뺨 떼서 옆으로 확 목이 확 돌아가잖아? 그럼 한쪽 뺨 때려서 원래 돌아오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른편 뺨, 왼편 뺨, 그리고 오리, 심리, 속옷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옷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겉옷만 입으로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 껄쩍지근해, 안 껄쩍지근해? 껄쩍지근해. 그러면 차라리 겉옷도 주라는 거야. 왜? 한쪽 편을 다 입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옷만 줬어, 아니면 겉옷만 줬어, 그러면 반이 나누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은 속옷과 겉옷이 같이 있어야 한 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리, 이게 한 짝이라고요. 손가락 몇 개씩 달려 있어요? 5개씩. 딱 보면 몰라요? 오리잖아요. 심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완전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한쪽을 딱 놓고 짝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와 심리에서 이게 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오른편 손이에요. 이게 왼손이에요. 같이 있어야 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짝이라는 거지. 자, 속옷과 겉옷, 이게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먼저 오른편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왼편이 없어서는 오른편이 오른편이라고 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은 같이 한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리 의로와도, 율법이 아무리 의로와도 우리 없이는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없이는, 죄인인 내가 없이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쪽짜리, 그 한 짝이 되기 위해서 반쪽을 찾으러 오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반 죽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한 짝을 이루는 겁니다. 반쪽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반쪽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 속옷과 겉옷, 그리고 오리와 심리. 자,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당히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벌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었으면 너 벌 받아야지, 이거죠.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애들을 키울 때 보면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로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우리가 조화 있게 봐야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잘난 체 했어요. 자기가 복수하고 싶죠? 그러면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돼가지고 막 복수해서 막 거드름 피고 싶고 교만하게 막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진짜 복수일까?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완전하고 온전한 복수,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수를 하려면 우리는 좀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된다. 사람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 방법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복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한쪽 편만이 아니라 완전 한 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완전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사람 같아요. 남편과 아내를 보면 성격이 완전 반대입니다. 스타일이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우여곡절 속에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을 하나님은 한 짝을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헤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으니까 만난 거예요. 당연히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그럼 목사님, 안 맞는 사람이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의 부부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가만두래요? 그냥 사랑해 주래요? 그냥 뭐 받아주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경고하라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잖아요. 왜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받아줍니까? 말도 안 되죠. 회개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심하며 살아야지.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반드시 서로 인격적으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한쪽 편이 먼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먼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회개 안 하면요, 일단 가만 두래요. 예? 회개 안 하면 일단 가만 두래야.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도 하래요. 죄를 졌으면 경고하래요. 그러니까 경고가 뭔지를 한번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이 경고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면 에피라는 말하고 티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on, by, across, against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전치사를 사용할 때 쓰는 게 에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티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값비싸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말 좀 들어보면서. 아니, 경고하라며 경고하는데 왜 가치를 높이 평가래요? 자, 보세요. 죄를 지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참, 우리나라 말은 기가 막혀. 그죠?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책망하고 훈계하지만,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그 사람만큼은 내가 값비싸게 생각한다는 거야. 값어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 건드리지 말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인격 건드리지 말고. 인격 건드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 말 이상하게 자꾸 쓰네요. 그처럼 값비싸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분명히 경고는 경고인데 어떤 식으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경고래요.
여러분 경고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그냥 막 대나 안 되나 딱 앞에 딱 놓고 그냥 확 그냥 눈 쳐다보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런 경고인 줄 알았죠?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 죄인이지, 그러나 너의 값어치는 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야. 너는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야. 값어치가 있어.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자식은 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요. 그거를 경고라 그런다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혼내는 거야. 근데 내 아들과 내 딸은 이런 죄보다,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값어치가 큰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진짜 아버지 엄마들은 다 은혜 받으셔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회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아시죠?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단어하고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해요. 메타라는 말은 뭐냐면 한복판을 얘기합니다. 중앙, 한복판을 얘기해요.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에 두다,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잘 몰랐는데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이게 마음으로 확실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안 할게, 다음부터 또 하고, 안 할게 또 하고, 안 할게 또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내가 마음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던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깨닫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메타노이에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자꾸 죄를 짓고 이상한 말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나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자, 아피에미가 무슨 단어예요?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나보낸다. 이게 아피에미예요. 그게 용서예요. 떠나보낸다. 아피에미. 보낸다, 용서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이 사람을 떠나보낸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보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같이 있다, 떠나보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홀로 스스로 용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7번이라도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번이라도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 왜 하필 7번이요? 6번도 아니고 7번. 누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이라는 예수님이 와야 용서가 된다는 얘기야. 자, 너희들이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각자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성된 숫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야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나는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이제 너는 떠나도 좋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 홀로 서기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서하지 않았으면요,
끌어안고 자기가 책임져야죠. 근데 이미 용서가 됐으면 이제 떠나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보복이라는 걸 한번, 복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민수기 3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민수기 35장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19장에도 써 있고 여호수아 20장에도 써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게요. 자, 민수기 35장에 12절만 있는 게 아니라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 말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게 지금 누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피의 보복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면 보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악으로 딱 구분해서 사람을 볼 때 어떤 복수극을 할 때 누가 잘못이 엄청나게 있다 그러면 복수하면 시원한 겁니다. 가슴이. 왜?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꼭 요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애기한테 뭐 양부모가 잘못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에 뭐라 그래요? 사형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왜 사형을 때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한 사람도 없어요. 사형을 왜 때리냐 이런 말 없어요. 잘했다 그러죠. 사형을 때려야 돼 막 이런다고요. 왜? 그렇게 말함으로써 선과 악을 딱 갈라서 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수하실 거예요? 복수하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이런 건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검사가 사형 때리듯이 그냥 복수 한번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민수기 35장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자,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잠깐 도망가래요. 그죠? 피를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인자를 반드시 피의 보복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도망치게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있고 죽으면 이제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이 거기에서 못 나와요.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도망쳤는데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어떤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예? 감옥 같으죠? 못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못 나온다고. 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버린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한마디로 도망가는 장소인데, 여러분 그 죄를 지면 옛날에 율법적으로 따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법을 때리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눈 잘못 눈깔 막 뽑아버리고 막 이는 저쪽에서 이빨 막 벤치로 뽑아버리고 죽이면 반드시 죽여버리고 이렇게 않잖아요. 지금도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뭐 판결 내려서 뭐 몇 년 어디 있으라고, 감옥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밥도 하루 3끼 주고요, 운동도 시켜주고 다 합니다. 잠도 재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서 잠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감옥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도피성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감옥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즐거운 곳이에요? 감옥 같은 곳이에요? 네? 즐겁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고요, 은혜 받지 못했으면 감옥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 안에는 어떻게든 묶여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같은 데는 뭐 예배 드린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밥 먹이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같아요? 자기를 억압하는 감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는 도피성인데 죄를 해결하려고 도망온 곳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감옥 같은 거죠. 한쪽 면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덤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그냥 아예 편한 거예요. 무덤은 아예 죽어버려야 편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 자, 무기징역이 더 안 좋은 거겠어요? 사형이 더 안 좋은 거겠어요? 무기징역이 더 훨씬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구형받아서 그 다음날 사형당하면 뭐 어디든 가겠지, 이 땅에서는. 그죠? 근데 무기징역은 감옥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원래 그 내려오는 유전이, 운명이 상당히 나이가 길어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이러봐. 무기징역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감옥에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영감되는 거죠. 뭐 이제 감옥에서 영감돼. 사람들이 영감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굉장히 억압하는 장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무덤이 그런 곳이고, 감옥이 그런 곳이고, 노아의 방주가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 같고 아주 감옥 같아서 힘들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도 예수 믿고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자기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 막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은혜로 산다고요. 은혜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요. 그죠? 막 은혜로 막 산다고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런 거예요. 감옥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장소고 우리를 구원하는 장소인데 감옥 같은 곳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이 도피성에서 너무 갑갑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였어.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온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도피성이 교회인데 교회로 왔으면 이걸 벗어나는 순간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뭐 피를 보복한 자가 잘못한 건 아니죠. 우리 한번 성경 하나만 더 찾아요.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게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94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 나훔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어때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까불고 그래서는 그런 의미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함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러면서 말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깨달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함부로 못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복하신다는 단어가 낙함이라는 단어예요. 낙함. 이게 보복, 분쟁, 벌주다, 원수갑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원수를 갚는 것도 갚아주지만 여러분에게도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무섭죠? 자, 우리 한번 시편 94편 1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게 확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복수하시는 게 확실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는 얘기했어요. 자,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복수하시는 이란, 여기 그 나훔 1장 2절은 낙함이라고 했어요.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94편 1절에 있는 말은 네카마라는 말입니다. 네카마라는 말이 복수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낙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낙함에서 온 단어니까 낙함, 이게 보복, 분쟁, 벌주다, 원수갑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복수를 반드시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반드시 복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꿈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넘어가시면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니까. 예? 그러면 복수하셔야지, 진노하셔야지, 그죠? 꿈에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셨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말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자, 시편 93편 1절에 어둠 가운데 복수하신다, 질투하신다,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내게 빛의 하나님 좀 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죄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죠. 그런데 이 죄를 진 인간들을 위하여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어둠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서 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어둠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그 어둠이 왔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죽여야 할, 나를 죽여서 보복하셔야 할, 복수하셔야 할 하나님이, 그래야 눈은 눈이고 이는 이, 깨끗하게 복수하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둠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수하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복수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면 더 이상 보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뭐 살렸다 보복해요? 그러지 않죠. 한번 보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수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저주해서 인형 하나를 만들어서 바늘로 막 찔렀어. 아니 그런 이제 뭐 드라마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막 찔렀어. 근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말이요, 그 사람이 바늘에 찔려 죽었네. 자기는 분명히 인형을 찔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인형 바늘로 찌르고 싶어, 안 찌르고 싶어?
안 찌르고 싶어.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었는데 또 2년 갔다가 또 막 찌르고 있어? 미쳤어? 미친놈 된 거예요 갑자기? 이거 아니잖아. 그죠? 이미 죽었잖아. 이미 보복은 끝난 거야. 복수가 완전히 종결됐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복수가 끝난 거예요. 자,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복수해야 돼. 근데 나를 복수하고 싶지가 않아. 자기가 자기를 복수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들이 내려오게 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요. 왜요? 그게 보복이니까. 그게 복수니까. 복수혈전은 영화에서 나온 게 아니야. 복수혈전은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복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극은 끝났어. 죽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빛을 비추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계신 율법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율법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아들에게 복수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빛을 비추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면,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러면 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나 자,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자, 너는 어둠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사랑하게 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정죄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 은혜의 빛 안에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온화한 빛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 온화함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할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았거든요. 이미 그 보복은 예수님에게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수의 혈전이라 거기서 복수 혈전이 거기서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수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그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병이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는 사랑, 다시 말하면 그 복수는, 하나님의 진짜 복수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복수극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복수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복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려는 그런 막 응어리진 안갚음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진짜 복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복수, 용서하는 진짜 주님의 복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종이와 술만 되신 원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복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오게 하옵소서. 안식이 오게 하옵소서. 행복이 오게 하옵소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